지난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여전히 좀 불편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셨죠. 아브라함아 밖에 나가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밖에 나갔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주겠다. 아직까지 땅도 한 편 없고 또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한 것 같습니다. 불안한 존재입니다.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어느 날 직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여보 오셨어요? 수고 많았어요 라고 하는데 남편이 하면서 그냥 문을 툭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식사하셨어요? 식사할래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빠가 남편이 아무 말도 없고 그래서 아내의 마음 가운데 자식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감이 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날 때에 계속 그런 모습들을 우리 남편들이 아빠들이 가진다고 한다면 아내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 굉장히 불편합니다. 말없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평소 때와는 다르게 말이 없는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 그런 아빠를 볼 때에 집안 분위기가 아주 어둡고 가라앉아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런 모습입니다. 아내 사례가 보니까 남편이 어깨가 축 처져서 밤만 되면 밖에 나가서 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어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례가 알아차립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어느 때보다도 집안 분위기가 침침하고 어둡고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례가 그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알죠?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는데 남편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을 보여주셨어. 뭘 별을 보여줍니까? 늘 떠 있는 별인데 밤이면 언제나 볼 수 있는 별인데 뭐 하나님이 보여줬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밤만 되면 밖에 나가서 별을 보는 그리고 또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런 분위기를 이 사례가 딱 알아차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7장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점점 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늘 남편을 지켜보고 있는 아내 사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한 가지 계획을, 내가 한 가지 작전을 짜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례에게는 여종이 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하겠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뭔가 가라앉아 있는 이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아내 사례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까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입니까? 예. 그리고 그 갈대 끝에 매달려 있는 게 남자들입니다. 메뚜기와 같은 남자들. 여자의 마음은 갈대, 남자의 마음은 그 갈대 끝에 매달려 있는 메뚜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은 믿음으로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점점 믿음이 희미해지고 아내는 아내대로 저 남편에게 내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이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그런 방법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힘들거나 아내가 힘들 때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레의 방법이 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하고 나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경사가 아니라, 집안의 경사가 아니라 난리가 났습니다. 사레와 하갈 사이에 여인천하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갈은 하갈대로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고 의기양양해하고, 또 그런 하갈을 보면서 여주인이었던 이 사레는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 사이에 여인천하가 일어나고 있고, 그 사이에서 메뚜기와 같은 이 아브라함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그 모든 부족의 족장으로서 이것을 좀 잘 정리해주면 좋을 텐데, 이 남편 그리고 족장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모습이죠. 아내가 여종 하갈과 싸워도, 이스마엘이 온 집안 분위기를 어지럽혀도 그냥 모른 척 하면서 무심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레가 너무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아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첫 번째로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죽고, 그리고 배가 고파 죽고 지쳐 죽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퍼져 앉아가지고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이라고 해서 그 생명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그를 저주받을 인생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그 천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전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버려지는 인생, 아들과 함께 이 광야에서 목말라 온몸이 비틀어져 죽을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에게, 그리고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아들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살펴주겠다, 너를 향한, 그리고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우물을, 하나의 샘을 발견하게 해 주시죠. 그래서 이 하갈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나는 버려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주인에게 쫓겨나서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죽을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인생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 같은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갈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우리가 포기하고 던져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인생이 괴로웠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고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괴로운 인생, 도망치듯 광야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목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그 구석진 곳에서 하갈을 불러주시고 이스마엘을 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40년, 50년 인생, 여러분의 60년, 70년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연약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냥 망쳐버렸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버렸어.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던져버렸어. 그런데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버린 것들을 챙겨주시고, 우리가 내팽개쳐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포기했던 것들을 자꾸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망쳐진 것 같고 내가 완전히 깨진 것 같았는데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여러분 다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야, 이거 엉망진창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했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들이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지방 꼴은 엉망입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갈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마엘도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갈과 사레가, 여종과 주인이 사이좋게 그 다음부터는 잘 지냈느냐, 소위 말해서 큰어머니 작어머니로서 그렇게 잘 지냈느냐, 조강지처와 후처로서 그렇게 잘 사이좋게 지냈느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집안 분위기는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냥 한 장, 한 절 이렇게 쑥 넘어가지만 17장 1절로 넘어가는데 세월이 몇 년 걸렸냐면 14년이 걸립니다. 성경 한 장, 그리고 절수 한 절 넘어가는데 그냥 14년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집안의 이런 분위기, 뭔가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여주인과 이 하갈 사이에 이런 불편한 관계, 그리고 천방지축 이스마엘은 의기양양 그냥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15년,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가장답지 못하고 아버지답지 못하고 남편답지 못한 뭔가 어정쩡한 갈대 끝에 매달려 있는 메뚜기와 같이 그냥 그런 남자였던, 남편이었던, 가장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별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횃불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이 약속은 내가 책임지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 자꾸 세월이 가고 86세가 되고 99세가 되는 이런 시간들 가운데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단단하게 절대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약속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다가 약속을 주시느냐 하면 별도 아니고요, 횃불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새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새긴 약속.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끔 문신을 하기도 하죠. 지워지기도 하고 아예 안 지워지는, 또 어떤 여성분들은 이렇게 눈썹에 이렇게 눈썹 문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거죠. 몸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 이 할례를 통해서 약속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할례가 뭘까? 그냥 아주 쉽게 이걸 오해는 하지 마시고 포경수술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자꾸 뒤처지고 있거든요. 자꾸 무너지고 있거든요. 자꾸 쓰러지고 아브라함이 자꾸 주저앉아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약속은 받았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시간이 흘러버리면, 사람들 관계에서 치이면, 또 교회에서 뭔가 시험 들 만한 일만 생기면 그냥 그 은혜와 약속과 축복들과 이전에 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고개 숙이고 한숨 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일으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몸에다가 약속을 새겨주겠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하신 것입니다.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깁니다만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너희 집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지킬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람은 자꾸 바뀌어요. 어제는 막 성령 충만해서 으쌰으쌰 하고, 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도 오늘 나에게 누가 툭 하나 말 던져버리면 에이?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주 변하고 그냥 어제의 마음과 오늘이 바뀌는 이런 우리의 이런 엉망진창인 마음들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새겨진 이 약속을 잊을 수가 없고 이 약속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그 약속을 나의 몸에 새겨주셨고, 그래서 그의 몸이 늙어가고 그의 몸이 노쇠하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 약속은 분명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너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해라. 아브람은 뭐냐면 그냥 아버지, 종기야, 너른 이 정도 되어지는 이름입니다. 한 집안에 그냥 괜찮은 어른 이런 정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사레는 공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공주. 그런데 사라는 공주가 아니라 모든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이름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100살이 다 되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 이 이름을 바꾸고 자기의 몸에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인 이 할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터닝 포인트. 수영 선수들이 헤엄을 치다가 반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딱 벽을 차면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다시 박차고 쫙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축구 경기의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그 시간이 있는 것처럼 터닝 포인트, 내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너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사라가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여보 그렇게 의기소침해있지 말고 아니 하가를 줄 테니까 어떻게 한번 아들을 낳아봐요. 또 아들 태어나니까 그 봐요 내 말이 맞지요. 이런 인간적인 계획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과 아내가 쿵짝쿵짝해서 우리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쑥덕쑥덕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계획과 그런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아침에 세탁실이라고 해야 될지 저희 사택 여기에 뭐 이게 붙여놓은 것이 툭 떨어졌어요. 아내가 여보 이거 떨어졌네요. 이 말인즉슨 당신이 한번 붙여봐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붙여보고 물 좀 해가지고 해봤는데 이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 붙인 자가 아내이시니 아내가 붙이겠지. 나중에 다시 또 가보니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한 적도 없을 거고 딸은 전혀 손 안 대고 아내가 한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요. 남편들 막 어깨에 힘주고 하지만 그런 가게 못 붙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죠? 뭐 망치지도 하기 못해가지고 벌벌벌 뜨는 게 우리 남자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영원한 공급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옥상교회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할례를 아예 그냥 아브라함 몸에다가 지워지지 아니하는 약속으로 그렇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생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렇게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약속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라. 몸에 새긴 할례보다 더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100세가 다 된 이 아브라함이 오전에 장막 밖으로 나와서 그늘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찍이서 세 사람이 나그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넙죽 절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이 자세가 예배하는 자세이죠. 아니 그 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서 이 족장 어른이 가서 100세가 된 어른이 가서 절을 하며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알아차렸습니다. 이분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100세가 다 된 이 아브라함,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굉장히 영적인 갈급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세 명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들을 보자마자 저분들에게 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을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분들은 나에게 은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갈급한 심령으로 그 100세 된 노인이 가서 100세는 아닙니다. 99세입니다. 붙들고 제발 쉬었다 가십시오.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늘을 제공하고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이 99세의 어른이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쉬었다 가십시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죠. 사실 우리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손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텐트에 있는데요. 장막에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푹! 웃었어요. 내가 늙었는데, 내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남편하고 잠자리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성욕도 이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잠자리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정도인데 무슨 아들이 있겠느냐. 그리고 웃었다고 하니까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노쇠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늙었습니다.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전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인간 사라가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지 않느냐? 나는 다 어질러 놨는데 하나님이 다 뒷감당을 해 주시지 않느냐? 내가 영적으로 확 가라앉아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그 침체의 깊은 구덩이에서 그렇게 세워주시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하고 이제 100세에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낙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과 세월들을 넘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무리 급해도 10개월은 지나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임신하면 10개월은 지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고집사님? 권나무 아버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능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